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사시. 저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셨죠.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랬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었던 그 안양 관양동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을 때도 좀 힘들었죠. 그때도 디스크 수술하고 혼자서 어떤 할아버지 연세 있으신 집사님과 둘이서 군대 갔다 온 어떤 청년 하나가 도와서 조금 알바같이 이렇게 좀 해줬고, 나머지는 이제 둘이서 하고, 혼자서 이제 뭐 혼자 붓질하다가 그냥 앉아서 울다가 또 일어나서 또 하고, 좀 그랬었던 시간도 이제 기억이 나고, 전도하는데 이제 사모하고 둘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참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했고, 또 그 지역에서도 또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이 쫓아온 적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고, 옆에 밑에 층에서는 제사 어떤 종친회가 있어 거기서 제사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로 여기 천왕동으로 오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도 또 귀한 성도님들도 많이 만났고, 또 참 돌아보면 그래요. 그 황혜정 집사님이 이제 주한이가 대표적인데, 저희가 교육관이 없어서 삼각 복도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애들 거기서 놀게 했거든요.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근데 주한이 같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인데 또 귀한 집 아들이 교회 간다고 가서 복도에서 그러고 앉아있는 걸 보면은 사실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도 보내주셨고, 또 애도 좋아했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교회 학교가 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이곳에 와서 이제 1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오들이 되게 많이 돼요. 이제 생각도 드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첫 번째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더 힘써야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이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는, 이 시점이 다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그 일들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는 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럼 말씀 잠깐 나누죠. 오늘 말씀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야 유명한 교회 7교회를 뜻하는 것도 물론 지명이 있고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뜻하기도 하죠. 근데 저 교회 중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저 교회는, 그리고 저 동네는 포도가 생산되는 동네였고, 포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잘 못 먹는 과일, 아니면 한때 먹는 과일이 아니라 저들에게 있어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과일이 이제 포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고 언제나 찾는, 그런데 그 농사가 잘 되는, 그러면 저 동네는 부유하죠. 그러니까 저 동네는 포도 생산지로 유명하였고 상업,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신전도 많았고 또 이방 종교 행사도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작은 아테네, 막
철학 아니면 신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부유하고 막 이랬죠. 그런데 저기에 아주 큰 단점이 있었는데 저 동네가 지진이 좀 많았어요. 터키 같은 데 지진하면 크게 나고 무섭게 나더라고요. 근데 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저쪽 지역은 지진이 좀 잦은, 그래서 지진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저 동네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14세기,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쭉 지나오는 동안 그래도 믿음으로서 잘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저 일대, 저 지금 보여지게 되는 저 지도가 보여지게 되는 저쪽은 이슬람으로 완전히 다 뒤덮어지게 돼요. 이슬람은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유독 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저 지역은 약 인구가, 저곳에 사는 인구가 15,000명 정도 됐는데 저 지역은 기독교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의 어떤 그런 세력에 굽히지 않고, 그리고 또 활발해져 있는 어떤 상업이 활발해지니까 돈이 많이 도니까, 돈이 많이 되는 데는 일단은 타락도 되고, 사람들이 돈에 대한 것에 맞들리게 되면 좀 허황된 삶을 많이 살게 되는데, 그런 것에서도 잘 버티게 됩니다. 참 희한한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곳이 기독교 도시라는 이름을 또 얻게 돼요. 이방의 다른 종교에게도 핍박에서도 이겨내고,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것에서도 이겨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이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사는 사람들로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는 이제 동네가 되었던 거죠. 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데가 미국에서도 이제 동네 이름을 쓰게 됩니다. 필라델피아가 저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죠. 근데 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형제사랑이에요. 근데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는데, 7개의 교회 중에서 전체를 7로 봤을 때 그 중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과 경고를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었던 교회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잘 이겨내는, 고난이 수없이 오게 되는데도 고난을 잘 이겨내서 신앙을 지켰던 교회로 유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저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거기서 충실히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로서 유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조금 건너와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많았죠. 저 교회가 큰 교회였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끌시끌한 교회였죠. 그런데도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 장점도 있고 또 문제도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서 또 이렇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또 이단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교회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충실히 잘 이행하는 교회가 됩니다.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들이 부유한 가운데서 저 빌라델피아 교회는 부유하지 못했거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은요,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나빠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환경과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척도를 갖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 불에 있잖아요.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는데, 우리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그 변기 뚜껑 열어보면은 거기 이만한 공이 달려 있잖아요.
수도를 틀어놔요. 그럼 그게 물이 고여요. 그럼 이게 물을 내리면 이렇게 쭉 빠지죠. 그럼 수돗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또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고무통이, 그 플라스틱 통이 딱 어느 선에 가면은 그게 수도가 그게 딱 멈춰져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엔 상업이 활발하고 돈이 많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딴 데 바라보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도 않아야 되고, 또 고난이나 핍박이 많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푹 꺼져가지고 믿음이 없어져서도 안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고, 차고 넘쳐도 언제나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왜 칭찬했고, 무엇을 칭찬받았고, 그 칭찬받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이제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 이것에 대해 칭찬하는 분이 누구냐? 7절부터 설명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모두 7교회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신, 통치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통치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면 닫을 리가 없는 권세를 갖고 계시니까, 닫으면은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저 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못 들어가기도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신다. 그 왜 권세를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어. 그 문은 지금 말한 것처럼 능히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열어놓은 건 나고 그 열어놓은 걸 누구도 닫을 수 없어. 만약에 그걸 내가 닫는다면 그건 누구도 열 수가 없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구원의 문이 되는 건 나야.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는 것은 나란다. 너희 교회에게 내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내가 열어놨어. 그러니까 너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말하면 저는 시온이를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갔었던 교회에서 저 아이가 5살이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그냥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의 아이였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제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죠. 이제 유초등부 담당도 아니고, 그리고 작년부 교구를 맡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개척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또 어떤 이유로 이제 저 아이를 만나게 돼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죠. 그때가 중학교였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우리가 다시 만났고, 부교육자로는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교구를 맡아서 저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라라는 게 부교육자였고, 이제 개척을 했으면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제 제 책임이 되는 거죠. 이끌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제 책임 중에,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는 잘 저렇게 키우는 거. 부모들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쑥쑥쑥 잘 크게 하죠. 5살짜리였던 애가 이제는 커가지고 이제 저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이제는 더 많은 꿈을 갖고 있는 아이가 된 것, 참 귀한 일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은 저 아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아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그러니까 저 8절에 있는 저 말씀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은혜를, 이런 역사와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는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칭찬을 왜 받게 되느냐? 이런 권세를 다 부여받았는데 교회들마다 가지각색이고 방향이 틀리거나 저런 것들을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저런 것에 정말 생명을 거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칭찬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칭찬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칭찬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 한 행동들을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알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교회 와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모습들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에요. 교회 왔을 때만 보고 주님이 안녕, 한 주간 잘 보내 이러고 주일날 그 다음 주에 어서 와. 주님은 이런 분 아니에요. 따라오셔서 내가 머물고 있는 학교, 우리 집, 아니면 내가 있는 직장, 아니면 내가 골방에 있을지라도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 주님이세요. 근데 그걸 다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능력이 작다는 걸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력이 작다는 게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 낮았어요. 신분이 낮았단 말이에요. 소유한 게 많이 없었어요. 교회를 보면 예전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목사, 개척할 거면 강남 가서 해. 강남에 가서 변두리로 가가지고 50명 목회하는 거하고 강남에 가서 3사람 목회하는 거하고 틀려. 3사람밖에 안 돼도 강남에 사는 사람은 실주를 하면 많어. 그런데 못 사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들도요. 별 얘기 다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냥 이러고 말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사회적인 신분이 아니면은 세상적인 스펙이 좋은 사람도 있고 평수가 크고 높은 빌딩에 사는 사람도 있고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수입이 없는 분도 있고 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외적인 능력이 많지 않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기서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을 하냐면 저 뒤에 보십시오. 내 말을 잘 지켰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외적인 능력이 좌우하지 않다 소리예요. 내가 돈이 많든 공부를 많이 했든 좋은 집에 살든 아니면은 나는 어떤 세상에서 뭐 이렇게 좀 알아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직장을 다니든 반대로 나는 별로 직장이 별로이든 소유한 것이 별로 없든 내가 사는 곳이 조금 더 이렇게 후진 곳에서 살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것에는 그것이 아무 작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았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스펙 있는 사람들은 대우받고 돈이 없는 사람, 스펙이 없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좀 연약한 사람들은 홀대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게 누가 누군지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좀 치우고 그냥 다른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분을 봤는데 장권사님을 뵀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70이 넘으셨대요. 그래서 놀랐어요. 예? 60대 좀 이렇게 60대밖에 안 돼 보이는데요? 이랬어요. 기분 좋죠. 이렇게 되면 기분 좋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제 반대로 봐요. 아유 건강하셔야죠.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요 노년에 힘내셔야죠. 요즘에는 어떠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년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분이 60대 초반이래. 그럼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늙어 보여요? 이럴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나이를 갖고 얘기했지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데 없어 보이고 없는 사람 같은데 많아서 이게 그냥 평균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늘 교회로 오시면 부탁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잘 돼요. 최지현 집사님 교회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 그랬어요.
목사님, 저 교회 오면 아직 교회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저한테 인사시키지 마시고 아는 척도 하지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최선미 집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저희 교회는 아시지만 누가 새로 오면 딱 끝나면 쫓아나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등록하시죠? 저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인사는 하죠. 저희 교회 와주셔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 드려서 반갑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안녕히 가시라고. 특히 천왕동에 있을 때는 길가에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 늘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래서 인사는 꼭 해야죠. 안녕하세요 이러고. 하지만 등록하시라고 말을 안 했거든요. 아까 최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여전히 그런 것에는 잘해드렸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이 우리들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것은 안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서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해줘요.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아는 척 안 해요. 반갑게 인사하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좀 못해. 근데 저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내가 위축돼가지고 그래, 난 돈도 없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뭐 이렇게 저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하시니 너무 이게 어려워요. 교회는 본인만 그렇지 않다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누구도 그렇게 건드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일부러 가서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직장 어디세요? 아이고, 연봉은 얼마나 되세요? 안 물어봐요. 궁금한 건 있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을 때는 있어요. 그러면 뭐 직급이고 뭐 어디고 뭐 그래서 안 물어요. 안 물어. 근데 우리들의 그 행위와 그 모습이 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저 말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조금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활짝 어깨 펴시고 그냥 마음껏 하십시오. 편안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교회에서 제일 대우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단 어린애들. 두 번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죠? 돈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은혜가 되네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생기게 됐을 때 그들이 환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신앙생활하는 거 걸고 넘어질 때가 제일 어려워요. 설교하는 목사가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을 대하면서 내가 설교한 대로 그것에 대한 것을 하지 않을 때 가족들은 실망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보세요. 우리 어제 임직 받으셨죠? 권사님 되셨고 안수집사님 됐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말하다가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야? 권사가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옳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내가 반성이 되겠죠. 기분이 나빠도. 근데 뭐냐면 내게 불리하는데 이런 것 갖고 얘기를 한다면,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고, 아이고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게 안에 있는 사람일 경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련과 유혹을 온갖 그런 많은 것들을 가하게 됩니다.
핍박도 하지만 유혹도 해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얘기가 많이 해요.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이가 대학을 다니면서 분명히 친구들도 사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애들을 만나게 돼요. 너 교회 다니냐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다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좋죠.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근데 문제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 피거나 이런 건 안 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안 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면 안 돼.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돼야 돼 라는 교육을 계속 받았는데, 만약에 걔들 중에는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혼란이 와요. 중학교 다니는 유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하나둘 이러다가 다 해, 괜찮아, 다 해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 거하게 되느냐, 이것 또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중고등부나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저 시대에도 저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해요. 같이 한잔하자, 괜찮아, 다 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술 따라주면서 아닙니다. 저 안수입사라. 이 술 하면 안 되는데요. 술 따라주세요. 나 장로야. 괜찮아.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다 그렇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작은 능력 다 들어가요. 네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그 일들을, 행위를 내가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만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해요. 어떠세요? 성도님들 중에 청년 시절 때 신앙생활 잘하신 분 계시죠? CCC, YM, 아니면은 기독교 동아리 같은 데서 거기서 임원도 하고 막 거기에서 뭔가 막 하고, 열방을 우리에게 달라고 막 기도하고, 전도여행도 가셔서 막 하고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 학생부 회장 같은 거 하면서 거기에서 교회에서 모든 행사를 다 하기도 하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이제는 나는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는 나는 이제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것들이 이제는 옛날에 나도 그랬었습니다라고 하는 과거가 되어버린다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능력이 많지 않음에도, 외적인 능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감으로 인하여, 가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걸 여기서 배반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지금은 나는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갈 때는 너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느냐를 묻지 않아요. 학생부 때, 청년부 때 어떻게 생활했었냐를 묻지 않는다고요. 젊었을 때는 넌 어떻게 했었느냐를 묻지 않아요. 그거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유지하고 있었고 그걸 생명처럼 여겼느냐를 물으시지. 저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저희 교회가 10년째 맡고 있는 지금, 처음부터 같이 하고 있지 않았던 성도였고, 지금 이 10년째가 되는 게 나는 이 교회 온 지 1년 됐는데 2년 됐는데 라고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 상관없이 지금부터예요. 지금 나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세상적인 외적인 능력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새기면서 그것으로 몸부림치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로 갈 때까지 나는 이것에 대해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러서 그 믿음을 나는 지키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갖고 나가면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칭찬 다음에 뭐냐면 인정받아요. 인정하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아까 새겼다고 그랬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게 뭐냐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 청년들, 우리 교회 애들 진짜 대단한 애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나는 우리 애들 같이 가령이 하은이 이런 애 여자애니까 조금 그렇고 주한이, 희수, 현호 이런 애들이나 시온이, 청년 때 시온이, 호건이 이런 애들 비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쟤네들보다 저 되게 형편없었거든요. 왜 근데 이렇게 잔소리할까요, 애들한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때 그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나도 개척교회를 다녔지만 개척교회를 다니는 나를 그렇게 잡아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격길로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진짜.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저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러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애들한테 예비 막 지난주도 막 그냥 해대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주일날 이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면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날 큐티를 하면 그래요. 누구야? 오늘 학교 잘 갔다 오고 너는 진짜 대단한 애야. 나 너무 사랑해. 알지? 얼레고 달래고 한 주간 또 계속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또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을 기다리세요. 주님의 언약을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뭔가 어려우셔도 뭘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이러지 마시고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있는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내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더 한 번 더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조금 더 의지하고 예배 드려보고 안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하고 와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선을 거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기도 한 번 더 예배 한 번 더 이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사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게 되시고 또다시 기회를 갖게 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어떤 약속을 저 사람들은 지켰는데요?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기억했으니 네가 세상의 유혹에 대한 것들을 빠져나가거나 흘러갈 수 있는 일들도 많았는데 네가 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미혹하는 이들에 대한 그 말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가는 길로 갈 때에 그들은 성도님들은 지옥을 만드신 것은 마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옥은 마귀가 가는 건데 근데 우리들은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니까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살았더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그들이 받는 심판에서 너는 그걸 면하게 해줄게요. 그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저거였던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어떤 이유로든 간에 떠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않고 너는 내 인내 말을 지켰으니 너는 나와 함께 있는 내 인도하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인정받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인정받는 성도 되십시오. 좀 힘들어도 기다리세요. 청년들이여 기다리십시오. 나의 30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40대가 되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까? 어저께 임직 받을 때 그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커피 한 잔, 밥 한 번은 사준 것이 이것이 누군가의 어떤 뭔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거를 저는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것이 저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될 줄 믿어요. 그 인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권면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나와서 권면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이게 어떤 목사님 권면하셨던 거 맨 끝 권면했어요. 그 권면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권면해요. 권면은 뭐냐면 이렇게 하라예요. 이렇게 해야 해. 꼭 이루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책망과 경고가 없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잘했다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아 청년들아 잘하고 있어. 근데 나는 너에게 이거를 좀 권하고 싶다라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가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잡기를 권한다예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권면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품고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야, 구원받은 믿음이구나,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땅에 파묻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다가 품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그것이 더 크게 만들고 빛이 나게 만들고 능력이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기 하고 1등을 위해서 목표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처럼,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기를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겨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요즘 경기 되게 안 좋다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찬양 참 우리 금요기도 때 많이 좀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거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면 어때요? 지금 보면 다 잘할 것 같거든요. 목사 될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 받을 때도 엄청 울었거든요. 저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못해요. 못할 때가 많고 되게 자괴감 들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버티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올 때 버텨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왜 신앙이 진전이 없지?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왜 하나님 응답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예배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이러면서 이렇게 줄여가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냐? 그런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선이가 말을 빨리 하기를 원합니까? 오래간만에 그 얘기를 들었네요. 아까 보셨지만 소은이는 저희 교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소은이 나이는 교회 나이예요. 소은이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쟤는 생애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소은이 나이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희수는 몇 살이더라? 이게 헷갈리는데 그럴 거예요. 왜요? 저는 우리 교회 세운 지 몇 년이지 이걸 아니까. 소은이 지금 10살이에요. 9살이요. 죄송해요. 9살이에요. 9년 됐으니까 맞아요. 9살이에요. 이게 심하게 이렇게 안 하셔도 저도 알아요. 9살이네요. 근데 딱 태어났을 때 말을 잘 못했어요. 다른 애들 말할 때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거 저것, 그죠? 디스와 댄만 하더라고요. 이거 저것만. 이러. 근데 이걸 하선이한테 요즘 들어요. 하선이가 말할 때 이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많이 했어요. 최선미 집사, 김종 집사, 얘가 왜 말을 못하나, 좀 이상 있는 거 아니? 사실 괜찮아요 말하는데 정말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데려가 봐야 될까요? 기다렸더니 되게 신기한 건 이거밖에 못한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 튀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말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 말을 한꺼번에 잘하더라고요. 말 진짜 잘하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기다려주면 때 되면 기고 때 되면 걷고 때 되면 말하게 돼요.
조바심 내지 않아도 아이가 그 상태에 따라서 잘 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주느냐? 버티면 되는 거예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쟤는 왜 저렇게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됐는데 왜 저러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버티고 견뎌보자, 기다려보자. 언젠가 제가 일어날 거야. 언젠가 말이 튈 거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니 사시는데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시고 마음이 괴로워도 꼭 버티고 견디심으로 인하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적은 능력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권면했어요? 절대로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너희들 믿음을 잘 지켜라.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갖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갖게, 그 기둥 좋죠.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너는 되게 중요한 자들이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가 많았다고 그랬죠? 이 동네 지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게 되면 다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가끔 올림픽 때 같은 때 보면 성화봉송한다고 그리스 그 아테네 신전 같은 거 보여주면은 아무것도 없고 돌멩이 깔려 있고 거기 기둥 몇 개 서 있는 거 보죠. 기둥은 안 넘어지는 걸 그들은 본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내가 기둥같이 해줄 거라고. 그 말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준 지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무너지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빼앗기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상급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악인과 보아스와 똑같아요. 중요한 자예요. 너는 중요한 자야. 성도님들은 아주 중요한 자예요. 근데 중요하다고 말하고 나서 이거 시간이 바뀌어요. 시온아, 너는 진짜 중요한 우리 교회선 기둥 같은 자야 라고 했는데 내년에 박보검이 우리 교회로 온대요. 그럼 시온아 좀 비켜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약속은 유효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만약 이러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들릴 거예요. 그거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흔들리니까, 변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꽉 찍어버렸어요. 넌 기둥이라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세상이 망해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이게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10년째를 맞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든 오늘 오예배 때는 왜 더비교회 이름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 나눌 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꿈꾸는 건 그거예요. 왜 자꾸만 잔소리하고 내가 아이들을 괴롭히느냐? 정말로 다니엘 같은 아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잘 커요. 잘 커요.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말씀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뭐지? 라고 하면 사실 이런 질문은 어려워요. 왜냐면 대답 잘 못하니까. 근데 대답도 잘하고, 뭐라 그러면 자꾸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고, 집에 가서는 엄마 말 안 들어도 그래도 그거 안 듣는 것 같고 또 야단치면 또다시 듣고, 어쨌든 이러면서 가다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철 들어가면서 분명히 그 애들에게 새겨져 있는 신앙은 반드시 그때는 열매가 맺혀질 거라 전 믿어요.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라 전 믿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 이름인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고, 뒤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새 이름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승리자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공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저 세 가지 이름은 뭐냐면, 너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고 나를 배반하거나 떠나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 말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다려서 그 믿음을 지킨 너는 반드시 기둥과 같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그 승리자의 이름처럼 너도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야 라고 우리의 신분과 소속과 우리들의 위치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름이라고 해서 김명순 집사님이 천국 간다고 해서 이름이 어떻게 바뀔까요? 뭐 어떻게 영어 이름으로 바뀔까요? 뭐 어떤 뭐 좋은 이름 있어요? 뭐 엘사? 이렇게 뭐 이런 이름으로 바뀌는 이런 새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입으신 그 새로운 능력에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승리자의 이름이 저 집사님에게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시는데 우리 위에 그것을 기록하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서로를 보고 기뻐하며 축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년째를 맞는 더비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지키거라. 그래서 꼭 저것이 너희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 칭찬받는 교회는 목사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성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도우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어떤 모습으로 간에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등록카드에 이름을 썼던 사람들을 다 순서를 먹였더니 90번이더라고요. 그 90번 중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의 숫자가 70번이에요. 그러니까 20명은 우리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인원으로 봤을 때 교회에 정착하신 정착률은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건 감사한데 우리 교회를 떠난 20명 가운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요. 그래서 가끔 그거를 걱정이 되고 기도를 하고 어쩔 때는 그분에게 전화를 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전화를 안 받는 분이 많아요. 성도님들, 목사로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꽃을 피는 거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주의 반열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왠지 내 책임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시험 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하면 목사가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기대하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데 목회자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서로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고쳐나가고 버텨나가고 이루어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자랑이 되고 세상에 더욱 빛을 발하는 10주년을 맞는 우리 더비교회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